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구원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건강을 위해서 보리차를 마시는데 보리차를 끓일 때에 양파 껍질을 넣어서 같이 끓입니다. 양파 껍질에 혈액을 맑게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조금 넣었더니 별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넣어서 끓였더니 너무 양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번에는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양파 껍질을 까면 깔수록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하얘지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껍질을 왜 이렇게 껍질이 많아 귀찮아하면서 벗겨내서 버리는데 이 보리차를 끓일 때에 그 빨간 거 껍질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을 쓰려고 하니 몇 장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껍질은 뜯어서 겉에 것은 버리고 안에 것을 먹습니다. 안에 중간에 들어갈수록 배추도 속에 들어가면 더 단 것 같아요.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서 더 깨끗한 것,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대부분 겉에 있는 것보다는 속에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좀 다르다는 것. 성탄절 하면 선물이 생각나고 이렇게 번쩍이는 여러 가지 장식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선물을 받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함께 베푸는 것, 화려함, 각종 모임들, 잔치와 같은 또 케이크, 여러 가지 만난 것들, 예쁜 옷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의 그때의 성탄절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현수막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화려함만을 쫓아가는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화려함보다는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 오늘 본문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아가였기에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의식, 피를 흘리면서 아이가 태어났기에 부정함,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거치는데 40일 정도 걸렸어요. 40일째부터는
예루살렘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특히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양 한 마리를 제물로 해서 바칩니다. 그런데 양을 바칠 만한 재력이 안 될 때는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든 그냥 산에 있는 맷비둘기든 2마리를 바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요. 비둘기 2마리를 준비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요셉은 가난한 곳에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구나, 그렇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집 떠나서 오래 머물다 보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나귀를 타고 갔다, 나귀가 있는 집이 가난하냐, 빌린 것일까. 그런데 이 요셉의 집안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도 사촌이잖아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 주변의 친인척들은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파악을 학자들이 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 사셨는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40일이 좀 지났을 때에 경제적인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 물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어느 곳에 있었나? 양파 껍질을 까보는 거예요. 성전인데 오늘 이 성전의 구조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양파 껍질처럼 양파처럼 되어 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처음에 성전에 들어오면 가장 넓은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에서 장사치들을 막 들러엎고 그러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이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장사도 하고 환전도 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에 그것을 성전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따로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어요. 환전도 하는 곳,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제일 넓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양파 껍질 하나 더 까면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 여인들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가 아마 이 여인의 뜰에 있으면서 철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거기는 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가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또 들어가면 지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성전이 그런 식으로 양파 껍질을 까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장소, 시므온은 평생을, 안나는 그 오랜 세월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는데 구원을 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임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지성소가 아니었어요. 성소도 아니었고 제사장들이 있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도 아니었고요.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자랑하던 남성들의 뜰도 아니었어요. 여인들의 뜰,
그곳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 그가 주님을 경험한 장소는 성전 중심이 아니고 가장자리였어요. 외곽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성전처럼 비유하면 아마 여기가 성전, 성소나 지성소, 우리 찬양대가 있는 데가 제사장의 뜰, 여러분들이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오는 곳, 예, 우리 저기 바깥에 커피 마시는 저곳이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간 다음에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에 남는 장소가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의 장소예요. 이 장소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저 바깥에 커피 마시면서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맞이하고 서로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죠. 사랑의 장소. 바로 그러한 곳에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냥 잠깐의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전 한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고 성전의 한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아의 임재 사건입니다. 이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위로받을 것,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이가 바로 이 시므온이었어요.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 많아서 변두리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만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대단했어요. 시므온은. 그의 능력,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아직 사도행전이 시작이 안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 사건 이전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 중에서 나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시므온의 위대함,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무엇인가를 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라,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이 들었어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떤 때에 오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라 할게. 너가 죽기 전에 볼 거야. 그 약속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늘 성전을 향해 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시므온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시므온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의 육신의 부모인 것을 모르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설명 안 합니다. 아기를 들고 품에 안고 감격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금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품에 안고 있다는 그 감격과 경외감을 이 시므온은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어요. 평생 있을 단 한 번의 축복을 그는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 시므온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격이 없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그곳에 있으면서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그 성전에서 중심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여인의 뜰까지만,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의 뜰에서 오늘 메시아를 보는 그 그녀, 성경은 그녀를 기도하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과부로 있으면서 그 이야기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녀는 철야 기도, 밤새워서 기도, 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장소, 만인이 기도하는 장소, 그곳을 지키며 메시아를 고대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경험해요. 내 육신이 아프면 영도 아프고 영이 아프면 육신도 아파와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육과 영을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는데 그 순간이 있어요. 신비를 경험했다. 꿈과 같았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한 체험들을 하는데 그 체험이 자기 착각일 수 있고 진짜일 수 있어요. 자기 착각인 경우는 그 체험이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도리어 죄를 짓게끔 해요. 남과 갈라지게 해요. 그런데 정말 신적인 참된 영적인 체험을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요. 성령의 열매,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건생활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너무 바빴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비린내, 마장동 잘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피 냄새 때문에 마장동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뜰 가면 근처만 가도 냄새가 엄청나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쪽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러고 있죠.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가 제사장이요, 목사요, 찬양팀이요, 반주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에 집중, 사랑으로 섬기기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거 하시면서 그 일의 중심, 일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 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경험해야지. 그 목표를 잃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들 대부분은 안 그렇거든요. 일 중심이 돼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그 일 집중하다 보면 누가 인사하는지 대충 이러고 말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 뭐 능력이 있어요? 아기 예수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두 사람과 그 옆에서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이 알지, 지금 여인의 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요. 그냥 또 한 가정이 왔구나 하고 지나가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보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이번 성탄절,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보내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 성탄절로 인해서 죄를 지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그 성탄절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그 성탄절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고,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렵니까?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닌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인 전데, 예. 여러분들도 위험해요. 그냥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중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중요시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가 바라고 있는 이 바람이 정말 옳은 것일까? 늘 고민하셔야 돼요. 틀린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내적인 확신이 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이 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하지만 정말 저 아기가 메시아야. 설명을 못하지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 시므온도 날마다 이러지 않았어요. 안나도 날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평생에 한두 번 있는 그 은혜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늘 건조합니까?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탄절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늘 오시고 와 계십니다. 이미 구원받아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예전에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못 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다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만은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지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이렇게 몸이 아파도 예배당에 오시고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서 안 밝히고 있지만 시므온의 평생의 삶이었고 안나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아직 메시아적인 사역도 하시기 한 20-30년 전인데도 그 아기를 보면서 이 두 어르신들은 경험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양파 껍질이 그렇게 내 혈액을 맑게 하는데 좋다는데 버리면서 가치 없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기도 하나가, 하나님께 입술 벌려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 하나가,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작은 것이 양파 껍질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버리는 것, 그것을 통해 모퉁이 돌, 성전의 귀한 돌로 사용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내 삶이 이렇게 귀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특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중심에 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처럼 주께서 계신 자리를 알아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우리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경외감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